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이죠. 자기의 생각,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장작권을 사고, 아버지의 약점,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염소털을 묻히고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입니다 하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형 에서가 막 대노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해요. 도망을 가서 20년의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고 나니까 예삼촌이 자기를 보는 안색이 달라요. 자기를 마치 죽이고 모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야곱이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나님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겠다고 가는 길에. 그래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는 예삼촌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근데 돌아오는데 여전히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한 그 노를 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지금 이제 세일산 근처 에돔 땅에 왔을 때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보라고,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가서 만나면 이야기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형 에서가 이리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형의 두려움의 문제를 자기가 지금 많은 재산 얻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다 예물을 드리면 형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형 에서가 노를 풀지 못하고 이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다 죽이면 또 좀 남아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떼로 나누어요. 셋대로 나누어서 앞에 것을 형이 치면 또 남아있다가 이것도 형의 예물입니다 하려고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있죠. 마지막에 이제 처자식을 보내요. 그런데도 이 예물 가지고는 형 에서의 그 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는 거예요. 이 예물로는 형의 그 진노를, 그 감정을 풀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그렇게 예물을 보냈는데 이 예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싹 풀리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못 건너겠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32장에서 딱 들어올 때 그렇게 1절 2절에서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돌아가는 길에 지켜주시려고,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구나.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나를 지키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는 땅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형 예수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 있다가 오는데 아직까지 형 에서의 그 노가 풀리지 않았는 것 같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것을 씨름이라 해. 씨름. 도와달라. 형 에서로부터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달라. 그런데 날이 새 때까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것을 씨름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샌다. 나를 이제 가게 해달라. 놔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의 문제 속에 축복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해결해 주지 않으면 탁 놓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제까지 있죠, 모든 인생을 살아오는 야곱의 인생관이지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물을 띠로 나누어 보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는데,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야곱이 이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쭉 지내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고쳐져서, 하나님께서 도망갈 때 약속을 했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줄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복나루에서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형 에서가 심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띠로 나누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게 확신이 없어서 약복나루를 건너지 못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 약복나루를 건너지 못해요. 이제까지 야곱은이지요, 팔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에요. 야곱. 자기가 남의 팔뒤꿈치를 잡고 거짓말을 하든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든지 물질을 쓰든지, 그래서 상대의 팔뒤꿈치를 잡고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세상으로 치면 열정이 있지요. 아주 지혜가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운데 세우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어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어떻게 붙들어줍니까? 환난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드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청산해야 할 문제, 그런 것들 다 청산하고 반석에 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굳게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물의 시험, 불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는데 그게 침몰치 않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사람에게 물의 시험, 불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홀로 외로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도로도로 해주겠다고. 그것이 야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외롭고 쓸쓸하여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아 누리게 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야 돼요. 굳세게 붙들어 주신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자기의 장기가 아니고 자기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는데 확신 가운데 가면서 삶을 이루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삶을 이루게 해요. 천국까지 가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천국까지 이르게 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며 반석에 선 믿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